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꽤 덥죠? 네,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일찍 찾아왔고 이제 너무나 이제 고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데 이제는 이것이 올해는 왜 이렇대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유럽은 40도가 다 넘어가는 그런 아주 더 어려운 그러한 그 날씨 온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프랑스의 에펠탑은 그 철제가 녹아내리려고 해가지고 출입이 금지가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뜨거워요. 포르투갈은 오늘 46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기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초등학교 시험지에 이 그림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땅 문서를 들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초등학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뭐라고 적어 넣으시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한 초등학생이 답을 썼는데 가본다 이렇게 써봤어요. 어떤 땅인가? 저게 맹지인가 아닌가? 좋은 땅인가? 저게 값이 올라갈 땅인가? 아니면 사나 마나 그냥 그런 땅인가? 가본다.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떤 애는 답을 썼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썼대요. 야,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좋은 거니까 축복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우와라고 썼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뭐라고 읽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읽잖아요.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요즘 아이들은 우와 하면서 축복하기도 하고 일단 가봐서 감정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거는 이래,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내 사고의 틀 안에 박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이제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뭐 했어요?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하고 악기치고 놀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어요. 추운 겨울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이제 난로 불을 떼면서 여름 내내 쌓아놓은 곡식을 먹고 있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개미 집 앞에서 똑똑똑 문 두들기며 개미야 미안해 내가 내년에 갚을게 좀 나에게 양식을 나눠다오 했을 텐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개미가 여름 내내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개미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배짱이는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가 대박이 나가지고 연예인으로 데뷔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이 세월이 흐르고 바뀌는 거예요. 옛날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악기 드럼 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 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북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악기들도 막 들어오고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야 옛날에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하고 얘기하면 라떼라는 그런 꼰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요. 나 때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어쨌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의 세계를 또 함께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이제 생각의 틀을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어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발 다 안 신고 들어오셨죠?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럴까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교역제회를 했는데 아마 10교회 중에 8교회는 신발 신고 교회를 아마 들어갈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다 신발 신고 들어오는 줄 알고 신발 신고 들어오시려고 해서 저 현관에서 우리 교회는 슬리퍼를 갈아 신는 교회입니다 하고 다 슬리퍼를 안내했어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단 본질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자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본질이잖아요. 이건 절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본질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되 방향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태는 약간씩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까? 아니면 응답이 됐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또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하고 응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르고 떼쓰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절대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하나님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흔히 이해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딴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하고 손만 대도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자가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한 번 더 기도하라잖아요. 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벳세다의 잃은 예수님, 오늘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벳세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이스라엘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벳세다는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었어요.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의 떡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이 벳세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가신 겁니다. 벳세다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사람들이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 여건들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홀로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같이 너무 강렬한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늘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왜 눈물 흘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했습니다. 딴때 같으면 달리다금 일어나라, 에바다,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5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 당시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조로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덜썩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참 슬퍼서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구경 난 것처럼 딱 모여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구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데리고 한적한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침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시는데 그의 병이 고쳐지기를, 그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기를,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귀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데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나가서 안수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척 가운데 성경 공부 모임에 간다는데 거기 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는 거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알고 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뭐 안수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괜찮을 수도 있지만 괜찮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의 그러한 시간에 안수받는 게 중요하죠.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안수하여 치료하는데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맹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쳐다본 거예요.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저게 사람인가 나무인가 잘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떠서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간구가 들어졌는데 확실하게 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안수까지 해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참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내 기도대로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눌리고 짓눌려가지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또 실패군. 역시 안 돼. 바로 눈앞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9도까지는 물이 멀쩡하게 안 끓어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번 더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더. 그 한 번이 부족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에 그 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몇 번째 안수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관복음 4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이
이것에 대한 말씀은 이 마가복음 8장에 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재차 두 번째 안수하신 것입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때는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 두 번째 안수 받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요. 이제 보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에는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봤는데 이번에는 주목해서 봤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그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듯 안 될 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기도할 때 낙심할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5만 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다 받았을까요? 이분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의 간증거리가 있는데, 이분이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5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5명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두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세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네 번째 친구는 35년 만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한 친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마지막 이 친구는 언제 예수님 믿어요?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가 유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언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했을 때 치료가 덜 됐어요.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면 평생 완벽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완전한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의지하자. 지금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고, 주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더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여 저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나 체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이 없어서 아버지 좌절하여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큰 위로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픔에 함께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를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